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매우 불안하고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은 부부싸움이 매우 잦았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이었는지 저는 늘 위축되고 정서적으로 불안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존재감이 없어 내가 같은 반이었는지 몰랐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집은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을 빨리 떠나야지. 왜 나는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 수가 없을까? 얼른 번듯한 직업을 가져 집을 떠나는 것이 그때의 목표였습니다. 이런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엄마 손에 이끌려서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힘들어하던 엄마는 고모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에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에서 주는 맛있는 간식들과 교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학교에서 해보지 못한 회장도 하고 남다른 인정을 받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부부싸움으로 마음이 불안할 때 교회는 피할 수 있는 거처이고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위안의 장소, 관심과 인정의 욕구를 충족하는 곳, 큰일이나 시험을 앞두었을 때 소원을 비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대학에 가면서 나라는 사람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날고 뛰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 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내 자신을 채울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나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도 자격증 준비도 학위도 직장 생활도 내 커리어를 쌓기 위해 매진했습니다. 결혼해서도 이 레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밤에는 대학 강의도 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 제발 몇 년만 아이들 곁에 있으라고 사정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아이들이 불편해도 나중에 훌륭하게 된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라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오래 다니고 있으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속이며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나는 항상 의롭고 특히 믿음 없는 남편에 비하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다는 자기의에 빠져 교만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롭다 생각할수록 제 마음은 더 공고했습니다. 특히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나는 일하고 공부하면서도 집에 오면 이것저것 하는데 집에 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남편을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지 않는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해졌다는 피해의식으로 마음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힘든 마음을 가까운 지인에게 이야기하니 40일 새벽 기도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가서 남편에 대한 불만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욕망에 대해서 매일 하소연했습니다. 37일째 되던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은 한 편의 파노라마를 영화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아침에 남편의 출근을 배웅하지 않고 모른 척 자고 있었던 것, 남편의 와이셔츠 한 번 다려주지 않은 것, 친정엄마에게만 의지하고 저녁밥 한 번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것, 남편을 소외시키고 친정엄마와만 놀러 다닌 것, 아이들을 아침에 챙기지 못해 어린이집에 지각시킨 것 등등 남편을 섬기지 않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제 모습들을 영화를 보듯 한껏 보여주셨습니다. 그 압도적인 죄의 무게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새벽에 울면서 전화해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날은 내가 남편보다 더 의롭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더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를 깨트려 주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신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남편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 세상 것맛을 구하며 달려가던 저를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내 의가 불쑥불쑥 올라와 남편을 정죄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며 믿음이 없는 남편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로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서는 교회에 잘 나가지 않던 남편도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은 설교 시간에 저와 남편의 마음을 만지셨고 목장 모임을 통해 그동안 숨겨왔던 죄된 우리의 부부 모습도 진솔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먼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면 늘 인상 쓰며 나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으니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쓰여있던 얼굴이 다녀왔다며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 인사를 다정하게 받아주는 얼굴로 변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사람이 주말이면 함께 밥상을 차리고 작년 제 생일에는 손수 미역국을 끓여주어 끝내 제 눈물을 뽑아냈습니다. 패연이 없는 사람이 전화해 시부모님께 사랑한다, 존경한다 하니 요즘 아범한테 뭔 일 있냐며 안 하던 짓해서 걱정된다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으셨는지 믿지 않는 시동생과 동서에게 너희도 형네처럼 교회 다니라며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시고 부모님도 열심히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성경에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빠를 보면서 실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자 훈련을 하며 그동안 지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가족들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저와 남편의 변화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주님은 나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일들도 하나님은 꼭 내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보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교만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지팡이로 보였습니다.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나의 어떤 죄를 보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며 동시에 회복과 변화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가정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